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선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대단히 요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7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어컨디셔너가 고장이 났다고 그래 조금 덥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내용과 또 그것을 아마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죠.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하여 가고,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고 갔던 헤롯이 그 교만해져서 어떤 연설을 하는 날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천사가 그를 쳐가지고 5일 만에 그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벌레 먹어 죽었다는 것은 학자들 말하기를 이 벼 속에서 회충 같은 충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몸이 터지면서 이 벌레가 나왔다고 하는, 이 벌레라는 것은 우리가 기는 벌레가 아니라 이제 충이 나왔다, 회충 같은 충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고 영광을 가린 자에게 임하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부족을 가서 전달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돌아갈 때 마가용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베드로가 이제 어제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서 옥문을 지나가가지고 천사들의 역사로 길가에 나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구해주셨구나 라고 해서
항상 아마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던 거 보면 거기가 주로 모이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 내가 왔다고, 아마 이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한밤중이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으로 나왔다가 좀 재밌는 이야기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던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구나, 전대정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정말 사실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데 계속 녹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베드로가 서 있었고 성도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천사라고 하는 건 이제 유대인의 사상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개신교회에서는 천사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가톨릭은 지금도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각자에게 수호 성인이 있다. 이를테면 뭐 마을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수호 성인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지만 분명히 천사는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주로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천사를 보냈죠. 전쟁이나 싸움의 이야기를 할 때는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보내고,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고, 이런 것을 성경에 나타난 것만 볼 때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를 할 때에 주님께서 부리는 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무시할 것도 아니지만 천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천사는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나 또 네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나 다 여러분 재밌죠?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응답을.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뭐 이게 했을 텐데 베드로가 막상 와 있는데도 그들은 믿질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설마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어?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흔한 게 병 낫길 기도하면서도 설마 낫겠어? 그 병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성경에 그렇게 기도해서 나은 역사가 있으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낫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해하는 게 있죠. 손 얹고 기도해서 다 나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낫는 경우도 있고 낫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응답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의사나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는 모르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풀려날 줄로 믿는다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라. 왜? 주위의 상황을 봐가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나 역사하시는 증거는 없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주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없는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 뒤에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나를 길가리에 꺼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야고보 형제들에게 말하라.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앞에 나오는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제자 공부할 때 이 야고보 요한의 그 형제인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천수를 누렸다. 그러면서 둘 다
실제적으로 죽는 순교를 하든지 순교적인 삶을 살든지 그러한 삶을 살았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우레의 아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승천하신 후에 그 다락방에 나면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아마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게 예루살렘 시대에서 안디옥 시대로 서서히 안디옥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지 13절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 바울 중심으로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거의 수장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야고보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주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 주후 한 70년경인가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 공회를 주장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장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와 형제에게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학자들 말하기를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베드로가 우리가 보았지만 순회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교하러 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종 우리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큰 그림을 볼 때 그렇지만, 그러면 이들이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에게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제 이 일을 이후로는 주로 순회 사역으로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아침에 했으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4명씩 한조가 되어서 4시간 나눠서 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예? 최소한 16명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뒤도서도 모르게 사라진 거예요. 물론 뭐 자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의 규정 중에 하나는 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이 군병이 만약에 죄수가 없어지면 자기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오늘 그 일이 나서 헤롯이 신문에 본 다음에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왜 기적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피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의 이성대로, 우리의 방법대로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이 헤롯이 대왕은 아니지만 분봉이죠. 헤롯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베드로 이렇게 없어지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분명히 그 열심당원들이 이 베드로를 빼내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간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적은 안 믿는 거죠. 이거 분명히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뺀 거 보면 나도 그래가지고 죽일 수 있겠다는 법, 항상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에돔의 후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에서의 후예인가요?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주 강압적으로 유대인을 이제 억압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져나가 보면 나도 매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뭡니까? 유대 지역에 전체 총독부가 있던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 어쩜 피해간 거예요. 거의 피해가서 이제 가게 됐죠. 그런데 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헤롯 대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학자들 말하기를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좀 더 내륙 국가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상 무역을 위해서는 두로와 시돈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과 곡식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시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작은 도시였으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하니까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해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았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왕의 침소를 맡으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은
왕의 침소를 맡았다는 얘기인데, 왕의 침소와 음식을 맡은 사람은 굉장히 왕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음식에 독을 넣으면 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침소를 안 지켜주면 누가 와서 암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하고 가까웠던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왕 좀 아련하게 해달라. 관계가 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날을 잡았는데 헤롯이 날을 택해서 왕복을 입고 나왔다. 이 날은 아무래도 이 글라우디오라는 아마 그 황제의 생일날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유대인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면 그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의 생일날 이제 권좌에 앉은 거예요. 왕복을 입고 단상했는데 이 왕복이 어떤 거냐면 은으로 만든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반짝반짝하겠죠. 만약에 태양이 떴었다면 정말 눈이 너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종종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렇죠. 바울이 역사할 때도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종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무슨 헤롯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 요세푸스는 뭐라고 적냐면 헤롯의 연설보다도 그 옷의 광채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아부성 발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연설을 잘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얻어야 되니까 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칭찬의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칭찬이냐 아부성이냐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헤롯이 겸손하고 신앙이 있었다면 이걸로 교만하지 않았겠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했을 텐데 헤롯은 어떻게 생각해?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나도 항상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고쳐서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는 이걸로 끝나지만 그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한 5일이 죽었는데 죽은 데 가보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막 이 벌레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충이나 어떤 사람은 구데기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회충이라고 말하는데 구데기는 뭐 어찌 보면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면 구데기가 생기죠. 저는 어렸을 때에 그 뚝섬 근처에 살았는데 그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점점 다리 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퉁퉁 붓습니다. 거의 까매지는데 구멍이랑 구멍에서 막 구데기가 막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모습이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취하다가 헤롯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에 더하더라. 이런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났더라, 교회가 부흥했더라는 말보다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라도 내가 해서 그런 거야,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쳤다. 11장 27절로 30절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겠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족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은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그 사이에 어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조한 일을 다 마치고 자기들의 기본 베이스인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에 같이 가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이 저자는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면 안디옥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되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항상 인간적인 방법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대로 받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위험을 피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뭐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서 도망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피할 때는 피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어요. 끝까지 남아서 순교했어야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과 같이 교만하지 말자는 것이죠. 물론 헤롯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믿는 우리도 종종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병 낫게 한 거야, 내가 교회 부으신 거야, 내가 성전 건축해서.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도 어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주의 일에는 자꾸 동역자가 늘어나는 것이 은혜 같아요. 마가 요한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은 어렸잖아요. 아마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역사하게 돼요. 물론 그가 처음에는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기로 하는 중간에 포기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기도 했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마가 요한은 교회 전생에 면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고 그래요. 베드로는 아마 이 로마어나 헬라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람어는 했어도. 근데 마가가 서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통역을 해줬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말년에 내가 마가가 필요하다고 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넘어졌다고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가능성을 보고 연약한 짓을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생명과 같이 중요한 말이에요. 때때로는 제 원대로 안 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왜 저럴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광은 주님께.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전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이것을 또 기뻐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낙심시키지 아니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믿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상상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도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쉼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헤롯과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의 동역자가 늘어날 때에 그들이 어리고 연약해서 실패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세워져서 일을 했던 마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